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기업체의 이 회장님들이 여러분들이 업무상 잘못을 했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고 지금 실형을 감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회사에 있을 때에는 수천억씩 되는 이런 돈들을 결제하고 또 수많은 부하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또 자신들이 어디 가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 모든 곳을 다 다닐 수 있었지만 갑자기 죄인이 되니까 좁은 감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큰 고통이 될 줄로 압니다. 또 우리나라의 높은 직위에 있던 이런 공무원들도 업무상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을 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지식도 많기 때문에 최고의 변호사들을 불러서 무죄를 주장하지만 일단 법을 어긴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에는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더 큰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끝까지 성공하면 복 받은 줄 알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무죄를 인정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우리나라 한 여성이 자신의 그 죄수 번호를 가지고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이 잘못을 했습니다. 하기를 속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르기도 했지만은 감옥에 가게 되니까 세상에서 욕이란 욕은 정말 무지막지한 이런 욕들은 다 듣고 그동안 쌓았던 명성들, 그동안 성공했던 것들 깡그리 다 짓밟히고 감옥은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어서 겨울은 얼마나 추운지 밤새 이빨을 딱딱딱딱 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한번 자면 온 옷이 땀으로 다 젖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실감나게 감옥이 어떤 곳인지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처음에는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적응도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오늘 비로소 이야기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팔공산에 좀 가다가 더 먼 데를 터득을 했습니다. 저 운문댐을 터득을 해가지고 운문댐에 가다가 또 운문사에 여러 번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젊은 비구니들, 여성들이 있는데 저녁 시간 되면 이런 옷을 걸치고 전부 법당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절을 합니다. 제가 이 고무신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자는 여자더라고요. 고무신에 보니까 자기 고무신을 표시를 하는데 꽃을 그려놓기도 하고 토끼를 그려놓기도 하고 돼지를 예쁘게 그걸 보면서 이 여자분들이 도대체 집에 무슨 사정이 있길래 세상을 덩지고 저런 머리를 깎아가지고 저렇게 중이 되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목사님 여기서 뭐합니까? 하길래 참 정말 이 목사는 어딜 가도 숨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저도 동부교인입니까? 이러니까 아닙니다 이러길래 한숨을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최종적인 이런 심판에 대해서 대략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아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상에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다가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분들이 배짱이 대단하죠. 근데 사실 말은 맞습니다. 죽은 뒤에 뭐 심판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끝나는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가지고 지금 현실을 포기하기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일단 살아있는 동안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속세를 덩지고 종교에 기이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신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수녀가 되어서, 또 어떤 분은 선교사가 되어서 먼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천주교 수도원 중에서는 한 번 일단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또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말을 할 수 없는, 말을 못하는 이런 수도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곳에 들어 하루 종일 기도와 금식과 명상으로 하루 종일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남에게 자선을 베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종교인은 될 수는 없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번 돈을 가지고 나는 자선을 한다. 나는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굉장히 가혹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영원히 모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율법인데, 율법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엑스레이나 MRI나 CT 촬영과 같습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보면 병이 없는 것 같지만 CT 촬영을 해보고 MRI로 찍어보면 그 안에 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병이 발병해서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율법의 엑스레이로 보니까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안에 죄의 암덩어리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주장을 근거가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도,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해도, 그렇게 많은 자선을 베풀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만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죄의 인정을 받고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과연 근거가 있느냐, 우리가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거래의 개념에 익숙합니다. 선생님께서 산수를 가르쳐 주실 때 500원짜리 하나를 들고 가서 10원짜리 10개 사면 얼마를 거슬러 받느냐, 이런 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냥 돈을 준다든지, 혹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다 준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거래의 개념에 익숙하지, 아무 이유 없이 무엇을 남으로부터 받는다든지, 또 아무 근거 없이 내 것을 남에게 줘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배운 적이 별로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웃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이 반갑기보다는 의심이 듭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인사를 할까? 저 사기꾼이 아닐까? 신천지 아닐까? 굉장히 이상하게 의심부터 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갑자기 재판이 딱 중단되면서 나가라, 무죄다, 나가다 이러면 안 나갑니다. 도대체 이 나가려고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 의심이 들면서 안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왜 재판이 중단이 됐느냐? 그걸 알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수도원 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를 딱 믿는데 그냥 모든 죄 용서받고 무죄라고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 이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무슨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는 것 같고 영문도 모르는 죄, 너 무죄다, 감옥에서 나가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과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는데 대접을 받으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근거도 없는데 사람이 엄청나게 막 융숭하게 대접하고 막 잘 대해주면 우리는 당당하기보다는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의심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떨어진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 불문에 붙이고 하나님 무죄라고 선언하시고 영생을 얻는다. 과연 이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들으면서 의심이 드는데 과연 이게 지금 사실일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이게 과연 사실일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간들, 죄인들 구원하시면 다 구원하시지, 모든 사람 다 구원하시지, 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한다고 하실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의심 생기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좀 말귀를 지금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서도 전혀 의심이 안 생기는 것보다는 과연 이게 사실일까? 과연 이걸 믿어도 될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말귀를 지금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모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과연 이게 근거가 있느냐? 과연 이걸 믿어도 되는가?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걸 믿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못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난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옛날에 헬렌 켈러는 맹인이었고 또 청각 장애인이었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굉장히 심술을 많이 부렸고 떼를 쓰고 많이 울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이 참 놀랍게도 손바닥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부어주고 워터 자꾸 써주고
또 햇빛이 비칠 때는 sun 이렇게 써주면서 자꾸 이제 손바닥의 촉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 어느 순간 의사소통이 되기가 시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죄에만 빠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아름다운 사계절을 주시고 이래도 우리 인간들의 장애는 너무 심해서 전혀 이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방법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를 땐 너무 답답하니까 땡깡을 부리고 때를 쓰고 막 짜증을 부리고 자포자기를 하고 막 이러면 진짜 살아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엔 듣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던 이제 못 알아듣다가 어느 순간 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믿을 가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의사소통이 되게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속 들으면서 어느 순간 딱 믿어지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이 딱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내가 피조물이면서도 내가 신인 것처럼 절대자인 것처럼 막 최고를 추구하면서 살아온 이것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라디오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 라디오를 딱 고쳤습니다. 근데 첫 뉴스가 뭔가 하면 내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체포령이 내려져서 경찰이 도시에 갈렸다, 이런 뉴스를 듣게 된다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이제 알아듣게 되었을 때 처음 듣게 되는 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이다. 이걸 몇 번 들어봐도 똑같은 거예요. 몇 번 들어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내 사태가 심상치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 보면 많은 불행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고 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해서 끝까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그것 자체가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걸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이야기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온 세상에 경찰이 다 깔려가지고 나를 잡으러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당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 엄청난 걸 무슨 근거가 있느냐, 이걸 무슨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공평한 기회를 안 주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되는데 사실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왜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된다고 말씀하냐, 주장하느냐.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다 지옥에 가야 되느냐. 예수를 안 믿어도 참 종교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도 있고 참 사회적으로도 정말 양심껏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은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냥 쉽게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엄청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내리신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고 우리가 구원받는 이걸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도 떳떳하시고 우리도 떳떳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떳떳하시고 우리도 떳떳할 수 있는 방법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또 신약 시대 때는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고,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헷갈리게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차원적으로 지어졌는지 알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부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자기 할 일 다 한 거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짓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도록 하나님은 엄청나게 높은 차원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딱 잡은 게 이게 잘못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 지식, 명예를 딱 잡은 게 이게 잘못한 겁니다. 잡으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백화점에 많은 물건이 진열되어 있지만 그거 다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돈 준 것만 가져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많지만 덤벼들어가 그거 가진 사람은 실패한 사람인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막 1등, 2등 다투는 애도 시험에 패스하기 어려운데 학교 자퇴해가지고 깡패가 된 사람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몰랐다는 게 이야기가 되지 않나. 알아야지. 너희들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렇게 자유를 좀 너희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생명 있는 한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내가 존재 이유가 뭔가? 이거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돈, 지식, 권력 잡은 건 실패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 사실은 막 빌빌거리는 사람들은 뭐 우습게 알고 이러지만 그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빌빌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찾으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빌빌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택하라. 네가 그렇게 똑똑하면 네 능력으로 한번 구원 받아봐라.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믿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섞을 수가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해봐라. 얼만큼 완전할 수 있는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 자신이 없으면 너 생각 포기하고 처음부터 믿으라는 겁니다. 제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흙덩어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흙덩어리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찢어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그 영광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주세요 말할 자격도, 흙덩어리가 무슨 구원해 달라는 그런 자격이 있어, 무슨 뻔뻔스럽게,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자도 감사하게 만들고 멸망하는 자도 감사하게 만들도록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구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면 우리도 당연한 줄 압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만 딱 구원해서 나는 구원할 권한도 있고 버릴 권한도 있다. 나는 창조주다. 너희들은 흙덩어리고 나는 창조주다. 하나님이 자신의 그 주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구원의 기회를 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일부는 아예 안 주는 겁니다. 여인들이 집에 이제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릇을 가지고 개밥 그릇을 쓸 수도 있고 또 손님이 왔을 때 쓸 수, 이건 주부 마음입니다. 주부 마음. 그릇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주부 마음. 남편도 간섭 못해. 내가 내 주권인데 이 그릇 가지고 깰 수도 있고 안에 찬장에 딱 넣어가지고 안 쓰고 보관할 수도 있고, 이건 주부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이 타락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겸손을 테스트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걸러내십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예수. 그럼 죽은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거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믿어도 부족한데 죽은 사람, 그것도 처참하게 죽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겸손과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인간의 공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자랑, 절대로 인간의 공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도 바울의 개인 사견인지 의심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미 의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기독교가, 교리가 확정된 지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이게 굉장히 오심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 지금 1000년이 넘었습니다. 1000년. 그 당시 1500년이 된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은 생긴 지 몇십 년이 안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 율법이 아니고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1500년 동안 지켜온 이 율법이 중요하냐, 지금 이제 10몇 년밖에 안 된 이 사도 바울 사견 아니냐. 이 사견,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개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과연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유대교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굉장한 의심거리, 이게 사도 바울의 사견이 아닐까. 그냥 자기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짓거려대는 이야기.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유대인들이 땅을 치면서 참 무해하는 것이 뭔가 하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많이 외웠는데 이 사도 바울이 보는 이 구절을 못 본 겁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몰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유대의 교회에서 크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것이 무언가 하면 유대의 교회 그 학문이 보통 학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 천주교도 그렇게 많은 학자가 있는데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읽고서도 몰랐던 게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모세가 태어나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선포하시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믿으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자신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무죄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무죄다는 걸 미리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히 무죄다 하는 걸 선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어려워지는데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 안에 혈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기도 전에 심판대에 서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영원히 무죄다 이걸 선포를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인지 죄인인지 모릅니다. 모르면 그 죄인이에요. 보거나 말거나 할 거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의인인지 죄인인지 그러면 죄인인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어렵다함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죽기 전에 심판대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책임지고 무죄다는 걸 선포를 해버려요. 율법을 안 지켰는데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읽고 외우고 가르치고 하면 이 구절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많이 한 겁니다.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있다. 그렇게 그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외우고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외우고 해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도 그 복잡한 메커니즘 몰랐습니다. 단지 하나님 내가 책임지고 아브라함은 지금 무죄다. 영원히 무죄다. 그 책임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은 영원히 무죄로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거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믿는 것은 자기 생각, 상식, 또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한 신이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전부 다 믿는 겁니다. 일부를 믿어 취사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일부를 믿어 골라서 믿으면 안 돼요. 전부 다 믿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믿기 싫은 것은 빼고, 이건 믿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면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세상만큼 더 확실한 것이 천국이라는 걸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밥 먹고 생활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한 것들, 경험한 것들, 세상이 하는 이야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을 믿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선포를 합니다. 죽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영원히 무죄다, 내가 책임지고 무죄다,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 이걸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혈기를 부리지도 않고 천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홍수 끝나고 난 뒤에도 막 포도주 마시고 막 벌거벗고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차 홍수가 와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때까지 홍수란 게 없었던 겁니다. 홍수도 없었고 큰 비도 없었고 홍수에 대한 가능성도 없었고,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긴 시간 배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짓이요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걸 믿었고 하나님은 노아를 어렵다고 인정하죠. 결국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업신여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넌 영원히 무죄다 하는 걸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난 뒤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안정된 삶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낳을 거라고 약속한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것도 100살에 낳은 아들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제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그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미친 영감쟁이니까, 지정신이 아니니까. 어떻게 그 애를, 자기 아들을 그걸 죽이려고 도망가라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말이지 그 미친 영감쟁이가 그냥 애를 그냥 죽이려고 말이죠. 천사도 당황할 정도로. 이 아브라함은 안 겁니다. 이 세상의 죄성과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안 겁니다. 철저한 부패와 타락을 한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겠다. 난 썩었다. 난 망했다. 부패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지고 무죄로 선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건 정말 철저한 썩어있는 자기 자신, 정말 부패한 이 세상, 나와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것이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뭐 때문에 죽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면 계기가 있어야 된다, 계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고 모범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 썩어 있고 부패 있고 철저하게 소망 없는 자신을 한번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야, 하나님 믿는 거 참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 정말 안 버리고 기다려가지고 정말 하나님도 속이 정말 여러 번 꼬였을 것 같아요. 저런 인간들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래가 설득을 시키고 결국 믿게 하고 또 딴 길로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도록 한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보면은 막 사람을 막 죽게 세우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그런 인간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대단. 그런 인간, 요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 대단한 것이지 우리가 대단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 죽었다 해서 막 난리치고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냥 훌륭한 형제가 잘 죽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먼저 갔구나, 참 굿바이, 그거보단 조금 더 진지하게 이러면 되는 것이지 막 몸부림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4절과 5절 말씀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나니.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 대가가 없는데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하고 받는 그 임금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안 주면 이 부채가 빚이 되는 것입니다. 일 시키는 사람이 빚을 지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당장 고소하면 그 돈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돈을 빌려드리거나 잘해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길을 쓰고 도망치는 우리를 몰아오셔가지고 끝에는 우리를 붙잡고 결국은 강권적으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이란 복은 다 주시고 너무너무 하시죠. 너무너무 하신 분이십니다. 죽으라고 안 믿는 우리를 끝까지 쫓아오셔가지고 억지로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이란 복은 다 주시고 참 너무 하시죠. 너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정말 거룩하시다. 그림자도 밟지 말아야 되지. 그 옛날 봤습니까? 옛날 그 술 먹고 개판 치던 거 안 봤습니까? 존경하고 설교 필기 듣고 이러죠. 그래서 저를 그런 식으로 보지 마세요. 모르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사람들을 막 존경. 근데 좋은 눈으로 보세요. 다 좋은 눈으로. 예.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일단 다 좋은 눈으로. 너무 상상력을 발휘하지 말고.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하나님이 정말 대단. 이런 인간, 저런 인간, 정말 못된 인간들. 우리 같으면 그냥 지옥 제일 뜨거운데 그냥 집어넣고 싶은 인간들. 그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결국은 축복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지 우리가 뭐 자랑할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축복 당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단한 학벌을 포기하고 참 이 복음을 전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손해본 것이 아깝지 않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는 손해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지 난 손해본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는 학벌이나 직장이 등산할 때 벼락 맞은 나무입니다. 산에 올라가다가 제일 위험한 것이 벼락 맞은 나무 붙드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수직 낙하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나무 붙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손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좋은 것 다 가지는 것을 보면 난 예수 믿어서 손해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복이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짤라고 이래 복을 주시나이까. 우짤라고. 처음에는 손해보고 괜히 예수 믿었다. 어떤 놈이 전도했느냐 막 욕을 하고 이러는데 나중에는 우짤라고.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은 큰 상임, 잔지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예수 믿어서 좀 손해봤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지금 제 코스로 가고 있는 것이고 좀 지나면 그 말을 부끄러워하게 될 겁니다. 야, 정말 내가 무엇이 간데 인간이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무죄의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청년이 백인 여성을 강간했다 이래서 종신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29년을 감옥에 있었는데 계속 자기가 강간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계속 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거기에 받아져서 요즘 DNA 검사가 되네 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DNA가 그 흑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29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29년 동안 감옥살이 한 것을 돈으로 이렇게 환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이 법정에서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판사가 무죄 땅땅땅 때리면 팍 즉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경찰, 뭐 교도관 아무도 볼지 무죄라고 판결 나르는 순간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천국을 향하여 갈 때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마귀가 다 골라냅니다. 마귀가 그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티끌만한 죄 있으면 다 골라내가 같이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왕이었고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고 신뢰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신하도 몰랐습니다. 그 척근들도 몰랐습니다. 다윗의 죄는 그 신하의 부인과 부정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지금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입을 다물고 있고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지금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걸 입을 다물고 속에 양심만 막 골마 터지는데 끝까지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 입을 다물고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수밖에. 왜냐하면 살인자, 간음을 행한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살인을 저지른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옥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가 옛날에 잘났다고 해서 내 머리를 깼지, 너 한번 죽어봐라. 다윗이 처단한 수많은 그 악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윗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미안해가지고 이 자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터뜨려 줍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했던지 침상이 썩었다고 했습니다. 침상이 썩을 정도로 울면서 회개하면서 자기의 공로를 버리고 자기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용서를 믿고 무죄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내가 책임지고 다윗은 무죄다. 사탄도 억울하죠. 사탄도 씩씩거리면서 좋다, 두고 보자. 어떻게 책임지는가 한번 두고 보자. 내가 책임진다. 다윗은 내가 책임지고 무죄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과 8절 보면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자기의 그 성공, 지금까지 자기의 성공, 지금까지 사람들의 그 명성, 왕이라는 신분,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었을 때 하나님 무조건 내가 책임을 진다. 그리고 다윗은 영원히 무죄라고 하나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언가 하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것이 왕이 아니더라. 전쟁에서 이겨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더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더라. 진짜 축복은 그 불법이 사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무죄로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썩은 나무를 붙잡으면서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사람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업신여길 것입니다. 또 출세의 많은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책임지고 영원히 무죄다. 어느 누구도 그가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성공을 뒤로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많은 죄들, 우리는 사실 죄인지도 몰랐던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싹 지워주시고 영원히 무죄다. 그리고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죄라고 선언하시면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려면 기왕 믿으려고 하면 이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건 너가 생각한 것을 믿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이 흙덩어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참 대적했던 우리들을 오늘까지 하나님 참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없고 이 세상에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힘과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